오늘은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잔치,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결혼잔치, 그죠? 또 요즘은 안 하지만 환갑, 또 미수, 수연, 백수 이러면서 이 잔치는 음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통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잔치 성찬도 그와 같은 음식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고 또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올바르게 참여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의 근거는 뭔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 일을 행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의미와 목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찬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은 사람이 고안해 놓은 예식이 아닙니다. 이거 해보자, 하면 좋다, 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 투표해라, 결정하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예식, 바로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밤이었어요. 떡을 가지사 떼시고, 이 무슨 떡입니까? 6월절 떡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약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피스트.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잔치 가운데 가장 큰 잔치가 6월절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주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것을 기뻐하는 이 잔치인데, 여러분 6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킬 때 첫 번째로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아주 쓴 나물을. 그 당시는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먹는 것이 부족한 그런 때입니다. 근데 겨우 먹는 것이 일부러라도 쓴 나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일은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요즘은
쓴 나물 드십시오. 그러면 몸에 좋지 이러면서 일부러 찾아 먹는 분도 계시는데, 쓰다는 것은 먹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쓴 물, 쓴 나물, 이것은 정말 삼키기 어려운, 그만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이 너무 괴로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먹은 것이 뭐냐면 양고기를 먹었어요. 왜 양고기를 먹은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패스오버하는, 유월하는 그 일을 기억하여 그들이 양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그러나 이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려서, 그러면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 먹는 게 있지요. 그게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것은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누룩 없는 빵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지만요, 맛이 없어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떡을 반죽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죽 안 한 채로, 효소가 없는 채로, 그냥 무교병 채로 그냥 들고는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그냥 붙들어서 애굽에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쓴 나물, 양고기, 누룩 없는 빵,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기억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유월절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뿐만 아니죠. 모든 절기들, 모든 제사들, 모든 예식들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봤는데 우리 그림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꼭 지켜야 될 예식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요,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성례라고 말하죠. 거룩한 예식, 세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따라 유아 세례도 베풀고 믿는 자의 세례도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린 세례를 베풀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비슷하다고 말하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두 개가 아니라 7개다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성찬,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같아요. 근데 나머지 5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나머지 5개의 성례, 거룩한 예식이 뭐냐면 결혼, 임종, 그 다음에 견신이라고요. 신앙의 확신을 인정하는 견신이 있습니다. 견신. 그 다음에 서품, 신부가 안수받는 거, 이 성례, 거룩한
마지막 5번째가 고회, 고해 성사하는 거 있죠. 이 5가지가 보태져 가지고 그들은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왜 기독교와 로마 캐톨릭이 다릅니까?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세례와 성찬 외에는 거룩한 예식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 해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캐톨릭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 플러스 교회의 결정 더하기 그들의 역사예요. 그게 보태져 가지고 그들은 7개의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거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2017년도에 성찬식을 5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례식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때 우리가 2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교육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와 목적.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축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축복과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셨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성찬 예식에는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거듭난 개인과 참된 교회의 고백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은,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아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요.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찬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가 됩니다.
옛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렵고 괴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식을 맺을 때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를 흘립니까? 죽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 안 지키면 죽는다. 나는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너도 목숨 걸고 지켜라. 그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됐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좀 긴 성경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까지에 보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그걸 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뭐 전쟁터에서 성찬식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찬식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우리 이렇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 생명을,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이 연합의 신비, 이 비밀, 그리고는 우리가 떡과 잔을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만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자신과 세상을 향한 증거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이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떡만 교인들한테 주고 잔은 사제가 혼자 마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존 휴스가 전쟁을 했어요. 체코 리퍼블릭의 그 국기에 잔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톨릭에서 떡도 주지 않고 잔도 주지 않는데, 종교교육 있기 100년 전에 떡은 주는데 잔을 주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 떡과 잔을 다 주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한테 잔을 달려 그러다가 많이 죽었어요. 화채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루트는 공제설,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위에 그 밑에 공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루터교가 이 모든 형식들은 가톨릭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물론 안에 신앙은
개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쯔빙글리는 그는 기념하는 거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기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과거의 일이죠. 근데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모든 개혁주의 교회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시고 또 주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 간에 좀 어색함과 좀 서로 좀 갈등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함으로 서로 화합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이 있습니다.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죽으시면 오실 수가 없어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시기 때문에.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셔요. 위로부터 오세요. 그러면 위에서 오시기 위해서는 위로 가셔야 돼요. 성천이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날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제가 읽었던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린다든지 심지어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는지 한 주간 동안 살피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고 한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장로의 그 직임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는 오히려 나는 아직도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합당치 않으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 안 할래.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중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죄도 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합당하게 그렇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는 그 성찬에서 물러나는, 두 개 다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게 어떤 죄입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 고린도서 11장의 문맥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1장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는 애찬식과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를 않았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서로 차별의식이 있었어요. 끼리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님의 만찬 석상에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된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주님의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전혀 생각지 않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잘못이다. 모순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자꾸만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잔과 떡을 우리가 마시면서 내 죄, 그죠?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돌아봐요. 자기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지, 혹시 분쟁은 없는지,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서로 갈등과 미움은 없는지, 혹시 교회가 아픈 데는 없는지, 이거 돌아봐라는 거죠. 그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 된 마음으로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자들은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동생이요. 그죠? 나이가 좀 많은 분은 어머니요, 아버지요.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여동생이요, 남동생이요. 이렇게 한 가족으로 생각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식구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식구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재림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전도하기로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모아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한 몸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저 옆에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체요, 가족이요, 형제요, 우리 식구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